지금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7가지 은사 중에서 앞에 4가지 은사,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이렇게 4가지 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사는 동기적 은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누구나 예외 없이 이렇게 주시는 은사, 이것이 바로 동기적 은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7가지 은사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돼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 4가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나머지 뒤에 3가지 살펴보는데, 자, 먼저 로마서 12장 8절의 중상반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래서 여기 구제하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여기서 구제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것을 구제의 은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성실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믿을 만하게, 그런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구제한다고 해서 구제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퍼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에 맞추어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디모데서를 읽어보면요, 디모데서에 과부를 선대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약자는 누구였습니까? 고아와 과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저 초대교회 안에도 특히 이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다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들이 어떤 과부들이냐? 성경적인 표현대로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죠. 그러니까는 전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크게 2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한 성도들은 본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본토가 아닌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외동포죠. 그런데 자꾸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본토 유대인들 과부들은 잘 그냥 구제를 해주고
헬라파 유대인 그 과부들은 잘 이 구제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금 시끌시끌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죠.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전담하게 하는. 그래서 그 7명의 집사는 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도들은 다 본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12명이. 그러니까 7명은 완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제 집사로 세워져서 초대교회가 그런 것에 잘 균형을 맞추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왜 과부들이 많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도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주로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대 사회는 더더욱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과부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디모데서도 읽어보면 디모데서에서도 과부를 잘 이제 구제하도록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이 과부라고 해서 모든 과부를 다 구제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부의 조건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과부, 거기서 빠지는 과부들은, 구제에 빠지는 과부들은 어떤 과부들이에요? 젊은 과부들. 젊은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다 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런 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이제 구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과부 그러면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그런 것을 잘 구별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 성실함이라는 게 뭐예요? 믿을 만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게, 그런 뜻이겠죠.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퍼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리고 공정하게, 믿을만하게 구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구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실질적인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게 구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섬기는 일, 우리 지난 시간에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사, 그리고 오늘 지금 보는 이 구제의 은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볼 텐데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게 사실은 비슷비슷하게 우리가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뒤에 가서 정리하면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섬기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과 구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구제는 무엇으로요? 반드시 물질이 들어간다. 물질로 구제하는 것, 돕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구제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자세와 태도는 뭐냐? 구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
선전하면서 광고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구제. 그래서 구제의 은사가 있는, 성령님을 따라서 정말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은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근데 막 그것을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걸 내세우고 보이려고 하는 것은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구제의 은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잘못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거를 자랑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오염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걸 자꾸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구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한 구제. 이미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것만으로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렇게 움직이시죠. 역사하셔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정말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렇게 구제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 삼거나 드러내거나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걸 내가 자랑 삼고 싶어하고 그거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주는 구제의 대상에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물질이 있어서 도와주면 그게 구제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도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기도가 왜 필요하냐? 실컷 어떻게 해요? 구제, 물질로 구제를 하고 오히려 안 좋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되어져서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오히려 구제를 하고 나서도 오히려 들리는 소리가 안 좋은 소리가 들려요. 그거는 뭐예요? 기도가 물론 그 상대방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인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구제를 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좋아가지고 막 구제를 했을 때 그런 피드백, 잘못된 피드백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은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그런 자존심이나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진짜 이 구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구제는요, 절대로 섭섭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마음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줬으니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그거는 진짜 사랑의 구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의 구제, 여기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사람은
이거는 내 손을,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전해주는 것뿐이죠. 나는 심부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구제 은사, 그래서 이 구제 은사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물질을 베푸는 일이기 때문에 구제 은사는 대체적으로 보면요, 두 가지 그 흐름이 나타나요. 구제 은사가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물질을 부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내게 맡겨주셨다. 거기에 깊은 의미 속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제 은사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이죠. 예를 들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론 뭐 내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더라도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막 물질을 채워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내가 그런 풍족하거나 넉넉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막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구제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구제 은사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거를 구제에 쓰도록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기쁘게 그것을 자기가 넉넉하고 풍족하지 않아도 그 액수가 많건 적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보내죠. 그게 구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은혜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구제 은사가 나한테 분명히 있어서 저 사람 내가 보니까, 또 기도해 보니까 좀 물질적인 좀 도움을 내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정말 그 물질을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하라고요? 그런 은사를 따라서 베풀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물질을 채워주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필요한데 써야지.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물질을 오용하는 거죠. 오용. 자,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조금 다른 사람보다 넉넉한 그런 물질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요, 내게 구제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은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잘 발견해서 내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게 구제를 하면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지죠. 오늘 디모데후서 6장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그래서 이게 은사의 선순환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구제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재물의 욕심을 자꾸 품어.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우리 5번에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윳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성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표현해 보니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성 다비다에게, 도르가에게 놀라운 은혜를,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그 곁에서 울던 과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도르가로부터 받은 속옷, 겉옷, 그것을 내보였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제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아멘. 자,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긴 두 번째로 돼 있죠. 여섯 번째 은사입니다. 자, 로마서 12절 8절 중하반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여기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이스템이라는 말입니다. 프로이스템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프로라는 단어인데 프로라는 단어는 앞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테미라는 단어는 뭐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성하면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리더, 지도자라는 말이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 다스리는 자의 뜻은 또 뭐냐? 앞서 관리하다, 앞서 다스리다 그런 뜻이 여기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해요? 가버넌트라고 번역을. 가버넌트가 뭐예요? 우리 이제 그 통치 이걸 가버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또 번역을 해놨어요. 그거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뭐예요? 행정이죠. 우리 정부 기구의 행정안전부인가 안전행정부 있잖아요. 거기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래서 여기서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계획하고 관리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바로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제 뭔가 계획하고 지휘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적 관리죠. 인적 관리. 그래서 이제 인적 사람을 잘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고, 그게 바로 지도력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새벽 예배 때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사이에 또 한 번 편지를 더 썼어요. 근데 이제 그 편지는 발견되지 않거나 이제 누락됐거나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렇게 또 썼어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는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 일정 계획표를 지금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아니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방문한다 그러더니 왜 방문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해놓고는 방문하지 않는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 지금 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내가 사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도 그냥 무작정 막무가내로 계획 없이 선교 그 여행을 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선교 계획을 잘 준비해 놓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틀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원래는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성령께서 갑자기 그 길을 막으시고 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리스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름대로 바울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선교 계획 다 잡았겠죠. 그런데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그렇게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성령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필요한 곳으로 행선지를 바꾸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민감함,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예요? 사실은 바울은 이런 지도력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이제 알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잘 계획하기를 원해. 그래서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칫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아주 무계획적이고 그리고 불성실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는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은사인데 그냥 계획 없이 막 하는 사람을 보면 아유, 불성실하다, 저렇게 무계획적으로 막무가내로 하다니,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다스리는 자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될 그런 전 태도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에게는 이렇게 잘 계획하고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